작년에 하기로 했다가 코로나가 확산돼서 못하고 지난 여름에 2020년 동경 올림픽이 계획보다 1년 늦게 열렸습니다. 참 많은 경기를 보게 됐었는데, 그런데 그때 권투 경기 중에 한 영국 선수가 결승전에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영국 선수가 결승에서 패해서 은메달을 땄어요. 그런데 이 선수는 은메달을 땄지만 하나도 기뻐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억울하고 분해했습니다.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을 딴 선수들은 보통 시상대에 서게 되면 모두가 자랑스럽게 그 메달을 목에 걸고 사진을 찍는데, 이 은메달을 딴 영국 선수는 메달을 건네받자마자 그냥 자기 트레이닝 바지 속에 넣어버렸습니다. 제가 그 시상식 뉴스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다시 나중에 신문에 보니까 기사가 나왔는데, 그 은메달을 땄던 선수는 인터뷰에서 자기는 인생 실패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자책을 했어요. 저는 뉴스에서 그 화면도 보고 또 기사에서 읽으면서, 아니, 인생을 살다 보면 1등을 할 때도 있고 또 2등을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꼴찌를 할 때도 있는데, 저렇게 올림픽에서 자기 실력이 조금 모자라 2등을 한 걸 가지고 왜 저렇게 억울해할까? 물론 노력하고 기대한 만큼의 그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하더라도 온 세계 운동선수라면 그 올림픽 무대에 서고 싶고 할 수만 있다면 메달을 따고 싶은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그 영광을 쟁취한 선수가 은메달을 일구었으면서도 너무 부끄럽게 행동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뉴스 영상을 보고 또 신문 기사를 읽었습니다. 스포츠 심리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은메달을 딴 선수와 동메달을 딴 선수 중에 누가 더 행복할까, 이런 질문을 놓고 시상대에 서 있는 선수들의 얼굴 사진을 분석해 보니까 동메달을 수상한 선수가 은메달을 딴 선수보다 훨씬 더 행복하다고 합니다. 은메달을 수상한 선수는 분명히 자기가 조금 더 했으면 금메달을 딸 수 있었을 텐데 아깝게 놓친 그 1등이라는 자리가 눈에 밟혀서 아쉬움을 곱씹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동메달을 획득한 선수는 대부분 극적으로 결정전에서 이겨서 메달권에 올라섰기 때문에 훨씬 더 행복한 표정을 짓는다고 합니다. 이것을 분석한 코넬 대학교의 토머스 길로비치 교수는 이것을 은메달의 딜레마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금메달을 따는 인생입니까? 은메달을 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메달은 못 따고 있지만 행복한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금메달 신앙입니까? 은메달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세울 정도의 신앙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기쁨과 감동을 안고 살아가는 신앙인지요? 여러분은 어떤 신앙입니까? 오늘 본문 요한복음 5장에 등장하는 이 무대는 베데스다 연못이라는 곳입니다. 제가 여러 번 예루살렘의 성지순례를 가서 이 연못을 유심히 자세히 둘러본 적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붙은 안내문을 보니까 이 연못은 예루살렘 성의 동쪽에 위치하고 있다 하고요, 그리고 이 연못의 총 길이는 약 120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웬만한 작은 학교 운동장 이상의 크기니까 결코 작은 연못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는 이렇게 큰 연못이었지만은 지금은 많은 부분이 역사가 지나면서 흙으로 메워져서 이제는 가면 물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고대 시대에 이곳이 연못이었다는 그 움푹 파인 증거, 그리고 물을 저장하던 저수조 같은 건물들, 주변의 건축물들, 이런 흔적들이 남아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의하면 베데스다 연못의 이 주변에는 우리나라의 정자와 비슷한데요, 이 행각이라고 그래요. 그 행각이 5개나 있었다고 오늘 본문 2절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에 대한 유명한 전설이 하나 있는데 오늘 본문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설의 내용은 천사가 가끔 연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할 때가 있는데, 물이 움직인 후에 가장 먼저 그 물에 뛰어든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그 병이 낫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연못 주위에 5개 행각에는 늘 엄청난 수의 병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도 보면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행각에 가득 누워 있었다고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많은 병자들이 행각에 누워서는 모두가 다 연못의 물만 바라봅니다. 무엇을 보는 것일까요? 3절 말미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라고 밝힙니다. 즉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운동선수들이 출발선에 서서 총소리가 나기를 숨죽이면서 기다리는 것처럼 이 행각에 있는 모든 병자들이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면서 여기 땅 하면 뛰어들어갈 그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그 많은 병자들 중에 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먼저 그 물속으로 몸을 던진 사람이거나 조금 늦게 봤을지만 그래도 먼저 본 사람보다 먼저 뛰어든 사람, 그 한 사람만 치료의 혜택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이름의 뜻은요,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 좋은 이름과는 다르게 은혜가 없습니다. 여기에 가득 모여있는 사람들 사이에는요, 자비심도 없어요. 예루살렘 도성에서 삶의 경쟁이 가장 치열한 장소가 지금 이 성경 말씀 속에 베데스다 연못가예요. 치유의 기회가 공평하게 보장된 것이 아니라 늘 첫 번째로 연못에 들어가는, 다시 말해서 1등하는 사람에게만 그 혜택이 주어지는 장소일 뿐입니다. 여러분, 본문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하는 이야기 속에는 자기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이 환자는 착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양보하고 누가 이 사람을 먼저 넣어주겠습니까? 이 행각에서 누가 자기에게 베풀 양보를 지금 기대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군가가 자기를 넣어주는 은혜 베풀어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염없이 기다리면서 세월을 무려 38년을 보냈어요. 여러분, 이 환자만 그랬을까요? 아니겠지요. 이 연못에는 이 환자처럼 자기만은 위해서라는 이기적인 생각들이 팽배해 있습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 중환자를 위한 배려가 전혀 없는 인생의 아주 격렬한 치열한 격전장입니다. 오직 나만 생각해야 살 수 있는 아주 살벌한 전쟁터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라면 다른 사람이 아파야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이름은 은혜의 집, 자비의 집, 긍휼의 집, 참 멋진 이름을 가졌는데 세상에서 제일 각박한 동네가 베데스다 연못가입니다. 오로지 1등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이 고통 속에 빠져야 하는 곳이 바로 이 연못가입니다. 1등을 하면 기쁨이 넘치지만 여기 1등에서 제외된 사람은 비참한 좌절을 다시 한번 맛보아야 하는 곳이 베데스다입니다. 이 일이 한두 번이 아니고 물이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좌절입니다. 기쁨을 맛보는 사람은 가장 작은 소수이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장소가 바로 베데스다 못가입니다. 그래서 이름은 자비의 집이라는 푸근함을 가졌지만 이름과는 관계없이 아주 삭막한 기운이 감도는 곳이 바로 이 연못가입니다. 이미 삶에 있어서 평안을 잃어버린 장소예요. 이 베데스다 못가에 와 있는 그 사람들이 마음이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얼마나 초조했겠어요. 평안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마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축소판을 보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의 사람들이 말로는 관심을 말하고 사랑을 말하고 자비를 말하지만, 그러나 우리들의 뇌리 속에 기억되는 것은 늘 1등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 세상은 연못에 물이 동하면 물불 안 가리고 1등으로 먼저 뛰어들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로 우리 주변은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면 살맛이 나고 기쁘지만 그 1등에 실패하면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으로 소멸될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사람에 대한 배려가 없는 삭막한 세상에 살고 있어요. 오로지 자기만이 강조되지요. 38년 된 병자처럼 헬라어로 에고라고 하는데 나만, 자기만을 강조하는 그런 이기적인 세상에 우리가 덮여서 살고 있습니다. 여기에 긍휼이 없죠. 자비가 없습니다. 사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없습니다. 이런 삭막한 베데스다 연못가에 베데스다의 법칙, 다시 말하면 오직 1등만이 살아남는다는 그 법칙을 넘어서게 하는 분이 오늘 성경에서 출연을 하십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긍휼이 없는 그곳에서 긍휼을 기다린 38년 된 병자를 보시고 말씀하시기를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 고대 중근동에서는 아주 강력한 신유의 능력을 가진 사람이 어떤 환자를 만났을 때 함부로 고쳐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이 고대 근동의 병든 거린들은 자기가 만약에 몸이 건강해져서 치료가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 동정을 받을 수가 없어서, 즉 그걸로 먹고 사는 생계 수단이 끊어질까 봐 오히려 병 고침을 받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래서 병을 고쳐주기 전에 먼저 당신이 낫기를 원하느냐, 이게 물어보는 것이 절차입니다. 그러나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단순히 동의를 구하거나 그에게 낫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이 질문 속에는 낫고자 한다면 나를 의지하라, 즉 믿음의 요구가 담겨 있습니다.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을 예고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질문 속에서 예수님은 그 38년 된 환자에게 너 1등 하고 싶으냐? 너 건강해지고 싶으냐? 그런 조건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준비가 됐느냐? 즉 믿음부터 요구하시는 겁니다. 병자는 단순히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물이 동하는 순간에 먼저 그 물에 뛰어들 생각부터 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환자를 대할 때 물이 먼저 동할 때 넣어줄 그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상황에서 이 사람에게 제일 필요한 것으로 은혜 주기를 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본문의 이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사람들은 스스로 아무리 노력해도 구원의 길을 찾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38년 된 병자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부질없는 희망에 사로잡혀서 엉뚱한 시도를 반복했지만 보세요, 전혀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예수를 만났을 때 이 사람이 인생에 그렇게도 소원하던 그 모든 문제는 단번에 해결이 됩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최상의 선물, 은혜입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황이 끝난다. 맞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렇게 발버둥 치면서 해결하려고 해도 해결하지 못했던 인생의 그 어려운 문제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삶의 태도가 변하고 또 앞에 놓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변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병자가 38년 된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처럼 말입니다. 특히 구원의 문제, 우리가 영원히 살고자 하는 영원한 생명의 문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로도 어떤 철학으로도 어떤 과학으로도 여러분,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몸이 아픈 것 정도는 의학이 어찌어찌해서 조금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상담이나 심리 치료를 통해서 마음의 불평이나 불안이나 이 상처난 일부를 고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인적으로 온전하게 치료받고 영적인 구원에 이르게 하는 길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만 내 인생을 억압하고 있던 이 모든 문제가 해결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가처럼 물이 움직이면 일등으로 뛰어들려고 하는 사람들 틈바구니 속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세상 것 1등 한다고 해서 구원이 성취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을 만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든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둘째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오직 우리를 완전히 변화시켜서 새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어주시는 긍휼의 본체이시라는 것입니다. 사실 절망 속에 빠져있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향해 예수님께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것은요, 단지 육체적인 질병으로부터의 해방뿐만이 아니라 지금 깔고 앉은 그 죄의 자리에서도 일어나서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생명의 선언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자리에 그냥 죽치고 앉아서 살아왔던 이 과거와는 좀 다른 삶을 살라는 말씀입니다. 일어나서 들고 갈 내 자리, 이것은 지금까지 이 환자가 관습처럼 몸을 눕혀서 살아왔던 그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누워있던 그 자리를 이제 걷어내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힘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앞에서 조금 말씀드렸던 대로 세상은 순위를 매겨서 삶의 자리 결정하기를 좋아합니다.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은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패배한 사람은 깊은 절망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이라고도 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마치 베데스다 연못처럼 맹수들이 살고 있는 정글처럼 순위 경쟁에서 승리한 사람들에게는 어느 정도 기쁨을 줄지 모르겠어요. 여기에는 이렇게 주는 그 상급에는 참된 은혜와 기쁨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는 세상에서의 경쟁에 관계없이, 순위에 관계없이 은혜를 바라면서 예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공평하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의지해서 살아왔던 나의 자리를 들고 걸어갈 용기를 내는 이 사람에게 주님이 주시는 이 은혜는 값을 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은혜의 값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보혈로 그리고 부활로 이미 다 값을 지불해 놓으신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나 은혜를 사모하면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치유와 해방 그리고 진정한 자유의 상태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음이 주는 승리와 영광은 남녀노소, 학벌, 외모, 재능 이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오로지 참작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 성령님께서 내 삶 가운데 머물러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 믿음,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누웠던 자리를, 죄악의 자리를, 병든 자리를 한번 들고 일어나 보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베데스다 연못가의 병자들처럼 가장 치열한 인생의 격전장에서 살고 있습니다. 물이 움직이는 순간에 다른 사람보다도 내가 제일 먼저 뛰어들어야 살 수 있을 것이라는 각박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고 아둔한 생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은혜 외에는 병든 자리에서 노임을 받는 해방의 기쁨을 알 수도 없고 그 은혜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베데스다 목가의 병자들이나 오늘을 사는 현대인들이나 모두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지만 그럴수록 평안도 없고 은혜도 없고 치유도 없는 불안한 세상이지 않습니까? 자기 외에는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만 인정하려 들고 언젠가는 그 강한 사람마저 꺾고 내가 그 자리에 서고 싶은 마음으로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이 발전할수록 편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점점 더 불안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것에 더 치열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에 치열하면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도 변화된 사람인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야 우리가 변화되고 전혀 새로운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알 수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물이 움직이면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만날 생각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드물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 있으면서도 치유가 돼서 새로운 삶을 산 사람은 오늘 예수님과 만난 이 한 사람뿐입니다.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도요 무수한 사람이 있고 곳곳에서 신앙을 고백한다는 사람들이 아무리 많아도 예수님 앞에 직접 서지 못하면 그 사람은 예배당에 있으나 여전히 베데스다 목가에서 은혜 없이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입으로 믿음을 고백하십시오. 내가 낫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리십시오. 그런 믿음의 사람에게 새로운 삶을 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위대하다는 지도자들, 기업인들, 정치인들 보세요. 그들이 대중 앞에 설 때는 세상의 모든 질고와 염려는 자기들이 다 지고 가는 것 같지만 보세요, 결국에는 자기들만을 위할 뿐이잖아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하는 순간에 자신들을 위하여 뛰어들 준비를 하는 사람들이나 세상의 지도자들이나 별반 차이 없습니다. 오히려 약육강식의 세계가 어떠한지를 더 잘 보여주는 것이 1등으로 살고자 추구하는 사람들의 원래 모습입니다. 그들은 능력 우선주의로 살면 잘 산다고 말해요. 이러한 삭막한 현실에서 정말 사람다운 사람을 살려면 오직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우리를 바른 삶으로 인도하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우리 교회를 오가면서 여전히 행각에 누워있는 병자의 삶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 치유된 신앙입니까? 우리 청북교회가 세상이라는 이 연못에서 1등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아등바등하는 모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만나서 각각 자기가 누웠던 자리를 들고 새 삶의 자리로 걸어가는 공동체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의 1등이라는 것이 우리의 방향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우리를 만나려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향한 것이 우리의 방향이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은 자꾸 1등하는 능력을 요구합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잘 살 수 있다고 유혹합니다. 그러나 신앙은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은혜가 능력을 이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몸을 고치고, 은혜가 마음을 고치고, 은혜가 가정을 고치고, 은혜가 시대를 고치고, 은혜가 교회를 고치고, 은혜가 역사를 고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행위를 통해서 인간이 드러나고 나타나는 것이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를 떠나서 자기만을 위해서 살려는 사람들, 베데스다 목가에서 어떻게든 자기 능력으로 자기만을 위하려는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 은혜의 품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로 돌아오도록 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그런 선한 능력으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베데스다 목가와 같은 오늘을 살면서 우리의 인간적 능력으로 사는 것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기다리는 성도가 되십시다. 은혜를 기다리면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받아주시리라 믿습니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편 39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고백이 되시길 축원합니다.